오늘은 또 오랜만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또 나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축복인지 참 모든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느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잠을 깬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꿈이었냐고 묻자 남편은 전지현과 당신이 나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꿈이었어.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게 왜 악몽이냐고, 당신한테 좋은 꿈 아니냐고 그렇게 묻자 남편이 맥없이 하는 말, 결국 그 싸움에서 당신이 이겼거든. 이처럼 자면서 꾸는 개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원대한 목표와 소원을 아울러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혹과 죄의 모든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미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뗏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꿈이 있는 사람은 모터보트와 같아서 꿈이라는 엔진이 보트를 끌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목적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한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삶도 히틀러처럼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현재 품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모든 것이 어렵고 침체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꿈은 사치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같이 느껴지는, 꿈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시 피어오르고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진 소망, 곧 꿈을 통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넘쳐나고
다시 꿈꾸는 우리의 삶이 소망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꿀 수 없는 막막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나의 미래가 막막하지 않는 이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질 내시면서 하시는 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을 믿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자랑하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비록 성실하게 주인의 신뢰를 받고 지냈으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들의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중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려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인연이지 감옥에서의 이 인연은 사회의 인연과는 시간이 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국방부 시계와 이 사회의 시계는 다른 것 같다라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고난이 천천히 서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빨리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단위에서 또 그 초를 쪼개고 쪼개는 그런 시간처럼 서서히 넘어지는 것 같은 그 찰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정말 소망 잃어버리기 쉬운 딱 좋은 그러한 시간을 지냈던 이 요셉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이제 곧 감옥에서 나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요셉에게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길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바닥을 치면 꿈이고 믿음이고 다 부서질만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서 구덩이로 떨어졌고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떨어졌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0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지금 모든 해석과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모든 것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여기 감옥에 있겠냐고. 그것도 강간범이라는 죄목을 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이신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며 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한 번만이 아니었음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의 해석으로 풀어줬더니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불러 바로 왕 앞에 세웠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요셉이 한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대했다라면 한 번 실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야기했다가는 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진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강조하고 나를 어필해야겠다. 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왕 앞에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상사인 보디발로부터 또 도움을 준다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훈련시키셨고 그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꿈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음모와 도전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타고 생각 속에 틈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망치려 하고 분열시키는 것,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면 비전이 있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해봐야지 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꿈을 흔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그들의 도전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의아심을 갖죠. 하나님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의 하나님을 우리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전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도전을 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또한 테스트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용량,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성숙해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데 성도의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능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약속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부여잡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직업도 집도 없이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의 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에 대하여서 실망을 통해 오직 희망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다른 것입니까? 나의 미래를 복되게 할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상처를 마음에 담고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요셉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과 생각을 끊어내시고 나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분, 내가 품은 꿈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꿈꿀 수 없는 막막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큰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다 재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며 우리에게 온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도중에 그 하나님의 꿈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어려움, 십자가만 보고 죽음만 바라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돈 주고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죽으면 다 끝이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방식 안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 큰 그림을 놓치고 작은 색깔 앞에, 색칠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제자뿐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금색에 사용되는 색깔의 베이스색이 검정색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정색이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금색인데 누군가 검정색을 이만큼 내주었습니다. 금색을 달라고 했는데 왜 검정색을 주십니까? 나는 까만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왜 나에게 검정색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던져지고 일이 버려지고 일이 상처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이 검정색에 조그만 원료가 들어간다면 이제 그 검정색이 변하여 금색, 찬란한 금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기다리지 않을까요? 인내하지 않을까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멈춰 선다라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몇 번 하다 말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11조도 약속이 있는 그러한 헌금도 하다 보면은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도 몇 번 하다 말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실패를 맛볼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이런 청년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 고난이 있으면은 포기하고 나 다 못해요. 나는 이것 좀 못하겠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내 영혼이 피폐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매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 인정도 받았지만 그러나 더 큰 아픔과 버림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같은 일을 성실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꿈을 누가 푼다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2022년도 표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안아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내가 내 아픔 안다. 내가 내 슬픔 안다. 내가 내 답답함을 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달려나갔던 요셉에게 결과가 당장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이성 문제든 술이든 세상 재미든 뿌리치며 노예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이 매질이었고 버림받았고 손해였고 감옥의 상황이 현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모든 성실함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 자신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런데 정말 그 시간 아무 일 없이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감옥 바깥에서 바쁘게 누구보다도 일하고 계셨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일단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에 대해 번민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꿈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계속 생각나서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바라봐도 그 꿈만 생각나서 도저히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는데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내려가 보면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건망증 심한 술 맡은 이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이상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이미 열심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나의 공로를 자식이 알아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응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 롬828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단편적인 검정색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꿈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실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꿈들을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